여러분,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넓게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고, 또 좁게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교리가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가 우연이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세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마저도 우리 생각으로는 내 감정, 내의 주도적으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교리인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를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충분하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고난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선교를 함께했던 동참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교 초기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선교팀에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이 어떤 선교팀과 특별히 사도 바울과 상의해서 어떤 무단 이탈을 한 게 아니라 전혀 상의 없이 그냥 화가 나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핵심적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그 풀려난 후에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 요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초대 교인들을 교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마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카예요. 이런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의 수행자로 젊은 청년의 나이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곱게 자란 청년이다 보니까 선교여행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풍토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향수병이 걸려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이 여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 거리가 이 거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우구스투스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우구스투스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길이 워낙 험악한 길이라서 원래는 제대로 된 길이 없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해서 노예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아우구스투스 길이다라고 이야기로 이름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주로 산악지대로 지형으로 이루어진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사진이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닦았던 길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 험난한 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독 노상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 요한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갈 수 편한 길도 있는데 유독 왜 험난한 길로 가느냐라는 이 불만이 있어서 이 불만 때문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여행을 포기했다라는 설이 두 번째 설입니다. 자, 마지막 설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의 갈등설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타당한 설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과 7절에 의하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항상 어떻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이 처음에 선교여행의 중심 역할이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차츰 이 선교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46절 말씀에도 바울과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 선교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삼촌인 이 바나바에 의해서 선교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삼촌인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나바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삼촌을 위해서 도우려고 선교 여행을 왔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순교 여행을 주도하니까 이제는 더 도울 이유가 없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품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순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15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기에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난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어떻게 조카니까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주장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또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해서 우리 선교 여행 팀에 아주 지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데려가지 말자라는 주장이 편리하게 맞서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나중에는 심하게 다투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갈라서게 돼요. 자, 이 사실을 볼 때에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순교 초기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뭐 그렇게 충격적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이 교회에 우리 성화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교회를 떠나기로 약속이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교회가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사정이 계셔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입장에서는요, 한 분이라도 더 교회에서 출석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붙들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주에 그분이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사정을 알고는 한 주만이라도 출석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라도 함께 하셔서 인사라도 하는 게 그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핑계 아닌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이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기를 한 주간 기다리면서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분이 주일에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교회를 좀 섬겨주시면 제가 그 은혜 어떻게 하든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처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을 부모님처럼 섬겨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정대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중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그분이 사시는 주소조차 전혀 교회에 자료가 없고 또 심지어 아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 건 아닌가, 아니면 내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분이 떠난 것이 마치 모두 제 책임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아직도 마음 한쪽에는요, 그분을 향해서 참 좋은 교회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분 참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차라리 어떤 고통이나 핍박이 찾아왔다라면 아마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과 함께 했던 수행 비서와 같은 마가요한이 말도 없이 떠나버린 사건은 그것도 선교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주 험난한 산악지형을 뚫고 어렵게 뚫고 해발 1200m나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돼요.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되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50절에 의하니까 기부인들과 몇 명의 유력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여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고린도서 11장 23절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단순히 쫓겨갔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쫓겨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요한이 떠난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돌려 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한급하게 도망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간 거예요. 이 근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곳만 피해 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면 아하,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네. 선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목회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연이은 실패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13장 전반에 거쳐서 설교한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봉독을 안 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3절까지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승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우연히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글을 읽고는 설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패한 사건으로 보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어떤 구테타를 일으키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실패한 사건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떠나간 마가 요한 분명히 떠나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 도망갔지만 그 쫓겨 도망감이 실패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두꺼운 성경에요, 실패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실패라는 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속에 실패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라는, 요즘에 스마트폰에 검색하는 게 나오잖아요. 단어를 쭉 검색해 봤더니 실패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사용이 되었는데도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실패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더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상으로 보니까 이게 실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경은 실패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손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요. 한번 보세요. 앞에 그들의 쇠퇴함이,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고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성경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실패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섭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 내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네가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너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자녀 교육 실패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어떤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가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더니 네가 다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떠나가도 심지어 수많은 박해에 죽음의 그 고비가 닥쳐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이 앞서서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유익이 된다고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떠나버렸던 이 마가 요한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 승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실패가 아닌 승리.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 실패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안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인인 사토지에가 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경륜서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과 스탠포드의 경영대학원에서 이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이 어떤 대학원이냐면 우리나라의 재벌 2세 자녀들이 주로 가서 공부하는 학교에 아주 유명한 경영으로는 아주 유명한 경영대학원입니다. 이 경영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경영 수업이 주로, 잘 들어보십시오. 주로 실패의 경험을 실패로 보지 않는 능력을 갖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경영 수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앞에 보실까요? 몇 번의 작은 성공보다 커다란 실패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성공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 이제 미국에서 우리 네이버 같이 검색하는 이 아주 유명한 검색 엔진인데요. 구글에서 가면 다른 회사에서는 한번 실패하면요, 그 회사 직원이 그 회사에 있을 때에 이 실패했다라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평생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일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절대로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서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는요, 이 잘 못되면 최저한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자기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고 다른 데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직원들은 어떤 일에 도전함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해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회사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가치를 직원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처음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좌절이 오고 넘어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드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